하나님 은혜로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한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늘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자, 마라나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계속 살 것처럼 계속 쌓는, 땅에다 쌓아놓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부르면 너가 쌓아놓은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된 마지막 시대 중에 마지막 시대입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에 바로 그 앞에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좀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오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요, 얼마나 예수님 많이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오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다 계산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축제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할렐루야, 춤추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통곡하는 날이 됩니다. 저는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장 급한 것은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예수 안 믿고 계시는 분들, 병환으로 병중에서 마지막 한 호흡을 간신히 넘기시면서 숨을 쉬고 계시는 어려운 환자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예수님 아직 모르신다면은,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입니다. 돈벼락 맞으라면 아멘 할 텐데 그게 급하다니까 아멘 할. 그게 제일 급한 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로 그거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요, 새벽에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묵상했거든요. 근데 이 장의 여기 본문이 너무 중요한 본문인데 오늘 주일날 묵상하는 큐티 본문이에요. 오늘 묵상 안 하면 여러분 또 월요일날 새벽기도 오신 분들 이거 건너뛰게 되니까 제가 많이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나오는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부터 두 밤이 더 지나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뜻입니다. 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이 갈릴리 말고도 다른 데도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시리아에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와 구분하기 위해서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고 설명을 한 것이고요. 혼례라고 하는 것은 혼인 예식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개 짧으면 7일, 길면 14일 정도를 혼인 잔치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인데 마리아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그랬는가? 마찬가지로 마리아라는 이름도 많이 여러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마리아라고 하면 사람들이 혼돈이 오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했는데,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12명의 제자가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요한복음 1장에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첫 번째가 안드레였고, 안드레가 전도한 안드레 형 베드로였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었고, 빌립이었고, 그리고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이 5명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보면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3절을 보기 전에 하나 더 우리가 또 생각하고 넘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것을 보면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거나 가까운 사람의 결혼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보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도 이 혼인집은 친척집이거나 가까운 사람의 혼인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진 거, 포도주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예수님이 가가지고 요청을 하면서 이 문제를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특별히 한국에서 복음을 받은 저희들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삶을 살지 말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런 말씀들 우리가 많이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술을 드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술을 드실 것 대신에 성령에 취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의 세술에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포도주가 나옵니까, 목사님? 자,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중동 사람들은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의 저 땅에서 많이 나오는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40% 50% 섞어서 희석해 가지고 그것을 음료로 마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이 토질이 안 좋아서 물이 안 좋고 그래서 보리를 가지고 음료를 이렇게 대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도주를 음료로 마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포도주를 음료로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한국은 물 좋은 거 많잖아요. 자꾸 술 마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성경 들이대면서 포도주 마시면 어떻습니까? 술 마시면 어떻습니까? 소주 마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술을 마시고 독주를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제가 88 올림픽 때, 서울 올림픽 때요, 성공의 신부님, 그리고 개신교의 저 신학교 3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그 다음에 여러 기독교라고 하는,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어서 88 올림픽 때 마로니에 공원하고 석촌호수에 그 풍물놀이 하는 그 공원하고, 그 다음에 588의 창녀촌하고, 거기 세 군데가 저희 팀이 전도하는 전도 장소였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전도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로니에 공원에서, 해화동에 거기 마로니에 공원에서 만나가지고 그 성공의 신부님하고 다른 그 기독교, 넓은 의미의 기독교인들 같이 모여가지고 공원에 손을 잡고 전도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성공의 신부님이, 성공회는 천주교가 아니고 개혁교회입니다. 영국의 국교회죠. 그분이 제 옆에 제 왼손을 잡고 그분 오른손과 제 왼손이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술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제가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분들은 술을 즐겨 마시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에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저는 지금 술 못 끊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지금까지 술을 한 모금도 입에 안 대봤기 때문에 사실 술을 모릅니다. 그래서 술을 못 마시면 못 사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술 한 모금 안 돼도 잘 살았거든요. 저는 제가 잘 살았다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신 모양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어요. 여러분, 대개 술 마시는 분들이 세상의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마실 수도 있고요, 세상의 고민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마실 수도 있어요, 분노의 감정을 삭히기 위해서 마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기도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근심도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술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술을 의지하지 않아도, 담배를 의지하지 않아도, 세상의 이상한 오락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지금 열심히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도 지금 시급한 때인데 어디 다른 쪽에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겠습니까? 그래서 자, 포도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에 포도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자녀들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업장 안에, 직장 안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면 좋은가? 이거 큰일 났다. 잔치가 다 망가지게 된대. 저 멀리서 온 하객들이 얼마나 마음이 참 불편할까?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없어져서 큰일 났다 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넉넉한데 영이 죽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는 믿음 안에 있는데 또 생활이 너무 곤핍해요. 뭐 두루두루 우리 삶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것, 또 떨어지는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잔치가 망가질 지경이 됐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무엇이 없어져 가지고, 사랑이 없어져 가지고, 용서가 없어 가지고, 봉사가 없어 가지고, 긍휼이 없어 가지고 인생이 무너질 지경에 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여기 필요를 빨리 채워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는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였던 그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받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하고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거절했죠. 천사가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구주가 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주의 계집종이 오니 제가 믿겠나이다.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이다.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가음 9장 23절 말씀처럼 능치 못할 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망한 자를 일으키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을 누가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경험했잖아요. 자기 태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게 한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자기는 여전히 인간이지만 자기 태를 빌려서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은 이 잔치를 다시 잔치되게 하시고 이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질병 가운데, 인생의 실패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생명으로 일으키실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오면 이 잔치가 회복되는 것처럼 이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네. 살아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양날이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여러분의 환부도 수술하게 되고, 육신의 환부도 수술하게 되고, 마음과 영혼의 질병도 치료하게 되고, 잘못된 죄의 습관도 도려내게 되고, 이게 말씀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께서 저걸 너무 염려하셔가지고 자꾸 목사님 목소리 세게 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세요. 근데 천성이 그래서 그런지 금요일날 막 철야 기도할 때도 막 11시 몇 분까지 계속 통성으로 기도, 그렇게 안 하면 속이 안 시원한 거 큰일 났어요. 예. 여러분, 그만큼 간절하고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막 하나님 말씀을 막 다 심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를 체험한 사람은 자기 자녀에게, 남편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꾸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딱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부분이죠.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로 여자여 번역됐지만 히라보 원문에는 귀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왕후를 부를 때 썼다는 겁니다. 왕후를 부를 때 썼던 용어라는 거예요. 한없는 사랑을 품고 표현하는 존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나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Dear Woman 이렇게 번역된 성경들이 많더구만요. 어쨌든 원래 본문의 히라보에는 귀나이라는 말로 왕후를 높여 부르는 그런 존칭을 예수님이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 쓰신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이 마리아를 너무 싱성시해가지고 성경을 변질시킨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쫙 세워지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말씀이 가르쳐주고 교회가 세워져 오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권한과 권위와 그리고 지위를 보장받고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새로운 교리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캐톨릭이 성경에서 떠나가게 된 마리아라고 하는 교리인데,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아멘. 피조물입니다. 마리아는 죽었고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인데 동정녀, 즉 수처녀의 몸을 하나님이 빌어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한 겁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리아예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 동정녀, 즉 순결한 여인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건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마리아는 좋은 신앙인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여전히 인간일 뿐입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믿습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는 죄가 없습니다. 성모 무흠설.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성모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어머니입니다. 성모. 그러면서 마리아를 우상으로 섬깁니다. 마리아를 완전히 피조물이 아닌 그냥 하나님처럼 받듭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마리아는 사람일 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 가톨릭하고 우리 성경을 그대로 믿는 우리 복음주의 교회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아멘. 여러분요,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뭐 거기에는 나중에도 할 일이 많고요, 할 얘기가 많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이 내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내가 드러내야 하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야 하는 이 때가 아직은 아닙니다. 그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요한복음 2장 이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던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예수님을 전도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전도합니다. 즉 예수님은 직접 내가 하나님이고 구세주이라는 것을 아직 드러내지 않았는데 그 제자들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데, 오늘 이 마가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이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이거는 누구예요?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제가 금요일날 우리 말씀을 나눴죠. 밤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 가운데 아하 메시아가 이렇게 오신다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에서 예언하고, 이렇게 예언들을 했는데 언제 오시려나 하면서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거짓이 없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인정되는 이 나다나엘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셨다는,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 모르는데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야, 저분이 도대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나를 알겠는가, 내 속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50절에 뭐라 했냐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아, 네가 거기 무화과 나무를 있을 때 내가 너를 보고 네 속까지 안 것 때문에 네가 나를 믿었지, 그런데 더 엄청난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개인적으로는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신 더 큰 일이었어요. 실제로 이 가나는 나다나엘의 고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의 고향인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너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리라. 이 말은 내가 진짜 너를 네 속말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인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님이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또 보시자고요. 자, 이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예,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인은 잔치집에서 수종드는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연회장은 그 일꾼들을 총괄하여 지도하고 담당하는 우두머리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살 때 그것을 봤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아주 어린 나이였죠. 그때에 우리 광에 여러분 지역마다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쌀독이 있고 뭐 있고 곡식을 저장해 놓는 그 있잖아요. 방 옆에, 안방 옆에 이렇게, 그죠? 그게 이제 장례식을 장치를 할 때, 여기를 할 때 이제 우리 아버지 평소에 가장 가까웠던 친구분이 거기 딱 의자를 놓고 앉으셔가지고 칼자루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잔치 음식이 다 들어있는데 돼지 삶아놓은 거 뭐 다 있는데 그분이 딱 칼로 딱 떼가지고 자, 이거는 저리 보내세요. 이거는 저리 보내세요. 그러면은 같이 일하는 분들이 예 하고 갔다가 이리 갖다 드리고 저리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광에서 칼 잡은 사람이 허락을 안 하면 음식이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거 보셨죠? 과거에? 예. 여러분 전부 혹성에서 오신 분 같아가지고 제가 이 설교하면서 리스판스가 없어가지고 아주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버지 친구분께서 거기에 딱 앉으셔가지고 누가 먼저요? 그럼 앉아. 본인이 딱 봐가지고 여기 2번 가면 안 돼. 여기 한 번만 가야 된다고. 그걸 제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고기가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떡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를 연회장이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시종들에게, 일꾼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걸 보면 역시 예수님의 어머니의 친척 집인 것이 틀림이 없구나.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결혼 예식이 사도 요한의 결혼 예식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데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만 쓰고 자기 이름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가도 마가복음을 쓸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잡히시고 고난받을 때에 둘은 겉옷을 내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하면서 그가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학자들은 그 사람이 마가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옷 벗어 던지고 도망갔으니까 부끄러우니까 자기 이름 안 썼다는 거예요. 어쨌든 요한이 그렇게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것은 누가 체험한 말씀이죠? 마리아 자신이 체험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그렇게 체험해 보면요, 자기 자녀들한테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들아, 딸아,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보니까 참 영혼이 유익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너무너무 좋더라. 너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믿고 순종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6절을 보십시오. 자, 성경을 보세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민수기 19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도 깨끗이 하고 발도 깨끗이 하고 예배드리러 갈 때에도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리고 항상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 인생이 거룩하게 돼서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도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내면은 소와 염소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기 위해서 나간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는 정결 의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결 의식이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손을 씻고 그리고 발을 씻고 예를 지키는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집에 들어갈 때에 집 문의 왼쪽에, 마당문의 왼쪽이나 오른쪽 편에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받아서 놔뒀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보니까 돌 항아리가 큰 게 여기 있더라고요. 항아리 크기가 조금 틀릴 수 있죠. 그래서 대개 한 항아리에 72리터 정도 물을 담았다 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시골에 살 때 수도가 없었으니까요, 저 산 골짜기에 우물 하나 있는 곳에 가서 70포, 50포, 60포 되는 마을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물을 길어다가 마셨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 양동이 2개가 있는 지게를 치고 그거를 기르러 산 계곡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그 우물에 물을 기르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어리니까, 초등학생이니까 물을 가득 못 담으니까 처음에는 양동이 한 3분의 1 정도 담습니다. 근데 가면서 그 먼 길을 갔다 와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가득 채워갖고 오고 싶은데 못 채우는 거예요. 근데 3분의 1도 제대로 못 쥐고 이렇게, 이게 왜 그런지 아시죠? 술 취한 게 아니고 이게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모래바닥에 또 넘어지고 양동이가 다 구겨지고, 그렇게 해서 물을 길러다가 여러분 토기 항아리에다가 담을 때에 팥쥐 생각 많이 했죠? 콩쥐 생각 많이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좀 힘도 세지고 키도 크고 하니까 양동이가 땅에 안 닿으니까 가득 채워가지고 물을 길렀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것이 물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비가 오면은 또 그 큰 항아리, 간장 담그고 된장 담궜던 큰 항아리에다가 빗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빗물을 가지고
설거지도 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이런 걸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그렇게 안 하신 분은 전부 혹성에서 오신 분들. 예. 혹성을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했어요. 아,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는 참 문화가 비슷하구나.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렇게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아, 이거 보니까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항아리가 비워져 있었어요. 바닥까지 비워져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비워져 있으니까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잖아요. 세상에 포도주만 떨어진 게 아니라 손 씻을 물도 다 떨어진 거예요. 정결하게 씻어서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정결하게 씻을 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따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정결하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손 씻을 물도 없고요. 포도주는 뭘 얘기합니까?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찬을 하시면서 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생명을 주셔서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내 죄가 그분을 믿으며 용서됐다. 그 엄청난 피, 보혈의 피, 보배로운 피, 그 피를 예수님이 포도주 성찬식을 하면서 이 잔은, 이 포도주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사실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7절에 보면 채우라 하니 그 심부름꾼들이 물을 채워서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귀까지 채웠어요. 원문에 보면 아귀까지 채워서 흘러 넘치도록 채웠다는 뜻입니다. 거기까지 다 채웠어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고 계시는데 야, 너희들 이 항아리에다가 6개에다가 물을 다 채워라 그럽니다. 지금 이 잔치집의 문제는 포도주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엉뚱하게 다른 데 가가지고 포도주를 사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하고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를 사오라고 말씀하세요. 포도주 사올 돈을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그것도 손발을 씻는 약간 더러워진 항아리 속에다가 물을 부어라.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하인들은 사실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심부름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가지고 주님 지금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물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은, 심부름꾼들은 군말하지 않고 가가지고 물을 길러다가 거기다가 붓습니다. 그 우물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가가지고 물을 길러다가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삶 속에서 순종할 때에 주님이 그 다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예, 김영길 박사님, 예, 나사의 유명한 과학자, 세계 100대 과학자 중에 한국인으로 뭐 처음 들어갔나요? 그 훌륭한 과학자.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국의 과학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카이스트 만들고, 그리고 교수들, 유명한 교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미국에서 잘 나가고 연봉도 엄청나게 잘 받고 있는 그 김영길 박사, 나라를 위해서 좀 들어오시오
그래서 그분이 다 내려놓고 와가지고 미국 나사에서 받는 연봉에 그냥 저 밑바닥밖에 못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과학문화, 과학기술을, 과학교육을 번성하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카이스트의 초기에 큰 일을 감당하시고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일하셨고 지금은 7순이 넘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사에서 근무할 때 예수 믿는 과학자들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가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 H2O가 어떻게 화학적으로 그게 포도주가 되느냐, 물이. 과학자는 절대 그게 안 믿어진다, 과학자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막 전하고 묵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할렐루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런 능력이 없으시면 어떻게 그분이 신이고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지성을 깨운 게 아니라 영을 깨워서 믿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좋은 카이스트 교수직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포항 산골짜기에 그 허름한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월급도 안 받고 자기 재산 다 털어가지고 기부하고, 그리고 거기서 교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잖아요. 그 한동대학교는 시험을 볼 때 감독이 없어요. 다 자율적으로 시험을 봐요. 그런데 98%가 컨닝을 안 한답니다. 서울대 수석 졸업한 사람이 연세대 로스쿨 들어가가지고 컨닝하다가 잡혀서 방송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은 우리의 그 육에서 영으로 넘어가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걸림이 되지 않고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주 뒤집어지는 겁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아기까지 채웠어요. 여러분도 채우셔야 돼요. 이거 하나 예를 드릴게요.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1분기 이제 1톰을 이제 사역을 하고 너무 지쳤어요. 육신에 병도 생기고 힘들고. 그래서 한국에 안신년 들어왔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선교지에 못 가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못 간다는 거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지 않고 마음의 부담을 주시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다시 그곳에 돌아가면 이런 학교를 세우고 싶은데 그 학교를 세울 수 있는 사인으로 조그만 씨앗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떤 믿음의 사람하고 대화하던 중에 그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선교사님에게 헌금을 했는데 그분이 사인으로 구했던 딱 그 헌금이었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요. 아멘 언제 하시려고? 천국 가서 아멘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선교지로 보내는구나. 선교지에 가셔가지고 대학교도 세우고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그 학교 나온 아이들이 나중에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을 가득 채워라 했어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뭘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각자에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갖다 채우면, 그러면 여러분은 작은 것을 채웠는데, 그런데 그 작은 체험을 통해서 또 다른 잔치자리에 모든 축제가 일어난 것처럼 축제가 일어나고, 잔치자리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나가서 더 큰 축제를 만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요만큼 심었는데 그게 계속 열매를 맺어가지고 한 나라를 뒤집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 계속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오후에 설교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봉투를 주시면서 목사님, 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주시라고 감동을 주세요. 근데 제가 전달해드리는 그렇고 목사님이 전달해 주세요. 제가 봉투를 많이 전달해 드렸어요, 선교사님들에게. 여러분 헌금, 예배 시간에 헌금한 거 말고요. 근데 한 번은 어떤 분이 봉투를 가져왔는데 100만 원을 가져왔어요. 제가 그냥 전달해 드리려고 하다가 이분은 이렇게 여유가 없는 분인데, 그러면서 한번 보니까 1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분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전달해드리면서 아무개께서 전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전달해 줬더니 그 선교사님은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그 선교제에 가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눈물 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물을 갖다 채워라 하면 아귀까지 100% 순종하면 주님이 그 다음 일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그 다음 일은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없으면 어떻게 이 풍파 많은 세상 살아갑니까? 예? 미국의 콜로라도 강에 물이 마르고 캘리포니아에 물을 공급 못하겠다? 그러면 LA는 다 사막인데 물을 공급 안 받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금 미국에서 논쟁하고 있는 논쟁거리입니다. 미국의 LA 카운티에 그들의 문장이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들 축구 선수들 유니폼에 여기 호랑이하고 뭐 이렇게 마크 새겨졌잖아요. 이거 seal 문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LA 카운티에도 그런 문장이 있는데 거기 오른쪽에 보면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어요, 원래. 근데 그 십자가를 불신자들이 막 운동해가지고 십자가를 지워버렸어요. 재판에 이겨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다시 십자가를 거기다 넣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LA 카운티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뉴스를 어제 제가 봤어요. 여러분도 보셨나요? 미국은 영적 전쟁이 사방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볼 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겁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이 1000년 후일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깨어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은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면 아구를 채우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떠다 줘라 하면 떠다 주는, 그것이 주님을 준비하는 신부의 삶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8절을 보세요.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아멘. 여러분, 아구에다 물을 채우는 것보다 떠서 갖다 주는 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떠서 갖다 주는 게 어려워요. 이게 포도주로 변해가지고 색깔이 붉으스름하니까 포도주로 변했네. 그러면 혹시 떠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물이에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여전히 물입니다. 네. 여전히 물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물이잖아요. 포도주가 아니잖아요. 목소리 크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거 큰일 났어.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 하나님께 자주 하지 않은가요? 예수님, 지금 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연회장에 갖다 주면 연회장이 저를 얼마나 책망하겠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일도 못하니? 너는 물하고 포도주도 구분도 못하니?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이 잔치자리에서 일꾼으로 일을 하고 있니? 이런 책망을 받을 게 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보통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책망받을까봐, 사람에게 오해받을까봐,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할까봐 믿음의 발걸음을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시면 물을 떠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거기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건 믿음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적어도 처음에 물을 길러다 놓는 것은 순종하면 물을 채울 수 있었어요. 그러나 떠다 주는 것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 안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살면 행복하죠. 예, 얼마나 좋아요.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렇게 사는데. 떠다 줬어요. 이야, 이 사람들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 일꾼들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여러분, 자기 가슴을 이렇게 손을, 오른손을 얹고 접니다. 예,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당신입니다. 예. 나예요, 나. 내가 그 일꾼이에요. 떠다 주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게 떠다 줬더니
9절에,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제가 이 본문에서 유독 좋아하는 구절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해 본 사람은 알아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찬양의 맛을 알아요.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받은 사람은 기도의 맛을 알아요. 전도하면서 불신자가 돌아올 때 눈물을 흘리며 기뻐한 사람은 전도가 뭔 줄을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 뭐 조그만 거 하나 나눠줬더니 그 사람이 기뻐하고 천하를 얻는 것처럼 즐거워하고 고마운 것을 알면은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할렐루야. 야,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할렐루야. 이건 말이죠, 기가 막힌 겁니다. 예. 여러분, 정말 주님 그렇게 만나십시다. 예. 종교인 그만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혀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빨리 집에 가려고 시계 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막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을 보시면은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마리아의 믿음과 마리아의 요청과 포기하지 않는 하인들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이 여러분의 땅의 삶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그걸 체험하시고 간증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예. 누가복음 14장을 펼치세요. 누가복음 14장 23절 24절. 누가복음 14장 23절 24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시간을 전략하게 하여 15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 잔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 신부 되신 신부되는 성도들이 만나가지고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잔치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땅에 있는 슬픔과 눈물과 걱정과 근심과 질병과 죽음과 마귀의 권세는 전부 소멸되고 참 평강과 의와 희락과 하나님의 빛 되심과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 말씀하시면서 많이 그 잔치 자리가 준비되었다 말씀하시는데, 밭을 산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까 밭이 어떤 것인지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사기 전에 안 본 거예요. 소를 산 사람은 소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가봐야 되겠습니다. 소 안 보고 산 거예요. 장가 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세상 일에 땅의 일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는 관심이 없고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땅의 일을 위해서 전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자리가 많이 예배되는데 그게 비어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의 잔치가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말하고, 그리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 천국의 집들을 채워라.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그거를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참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잔치를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419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행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의 옳은 행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거예요. 우리의 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만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의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세마포 흰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학자들은 종말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공중재림, 즉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휴거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환난 후에 다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는 지상재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는 그 공중혼인잔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 설명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에서 누가복음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혹시라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의와 정교인으로 살아가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죄 허물에 죽으시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 예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여러분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적을 일으키시고자 하는 주님의 사역 속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하인들처럼 주님께서 채워라 하면 예, 떠다 줘라 하면 예 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주님을 잘 준비하는 주님의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